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무너지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불못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천국의 제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강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또한 사망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예언된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순절을 잘 지키고 또 고난주간은 또 고난주간에 굉장히 울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사순절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 생긴 게 아니고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40일 전부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경건하게 이렇게 보내도록 종교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성경 본문이 또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많은 제자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인들이 말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십자가인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차라리 앞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너와 너희 자손들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키기 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또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그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 당장 보지 못하잖아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 같이 제자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만큼 또 슬프고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 버렸어. 또 3일 있으면 또 부활하시니까요.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신 이후에는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성령으로 역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때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고 남은 애 낳은 기쁨 때문에 고통 다 잊어버리지 않냐. 그럴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고난 주간은 우리가 슬퍼하는 주간이 아니요. 그죠? 그거 끝났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뭐죠? 사단이 슬퍼해야 될 주간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누릴 게 뭐냐?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그 복음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 보니까 지난주 메시지대로 그지? 사용할 것,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응답은 뭐냐? 사단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게 더 수준 높은 응답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는 결박기도 계속 하시기 바라고 결과적으로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신앙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 참 전도자는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그걸 템테이션이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걸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21세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21세기에 많은 영적 문제들이 납니다. 그 문제는 전부 우리가 가야 될 복음 전할 통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을 전도 제자들이 막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7가지 재앙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일으켜서 이 재앙을 꺾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21세기의 모든 재앙을 막는 문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울산 동부 경남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그 속에,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돼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옳은 판단도 하게 돼요. 큰 배가 방향을 잡아 움직이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조그만 키 때문에, 그렇지? 그걸 돌리면 그 방향을 따라서 큰 배가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은요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믿음 가지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 자꾸 속게 됩니다. 그죠?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듯이 종살이 하듯이 저와 여러분 결국은 그 속에 그걸 못 벗어나게 되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각인되어서 현장 살리는 데 쓰임받는 증인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 많은 문제가 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 문제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뀔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올바른 시작이 되어져요. 그전은 올바른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언제 말씀하시고 맡겼냐?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이후로 맡기신 거예요. 그죠? 올바른 각인, 그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뿌리가 내릴 때 결국은 올바른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체질이 바뀔 때 올바른 우리는 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생을 또 결국은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위해서 교회 플랜 소울 때 가서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1992년 1월 달에 하필이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87년부터 제가 있던 모교에 교육자로 오신 분이 부산지 새샘교 오천원 목사님 전사로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고신대를 다니면서 저 그 순천 지역 시골에요 여러 가지 기적의 문들을 많이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때 그 시골에 거지, 시골에 어려움 당한 사람, 영적 문제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교회 오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다 헌신해가지고 교회 건물도 직접 나서서 짓고, 그 뭐 들어보면요 눈물 날 만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거든. 다락방을 만나서 이분이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완전 종교 생활을.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하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아니 91년 12월 달에 어디 집회를 떡 다녀 오시더니 뭐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평생 일생을 달려갈 길을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외에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 그때. 그래서 뭐 이단에 빠졌나, 뭐 이상한 데 빠졌나, 어떻게 저렇게 어디 한번 갔다 와가지고 저렇게 확실한 얘기를, 이상하다. 뭘까? 뭐 물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했어요. 그 묵상한테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하시는 거예요. 천국 이런 것이다, 복음운동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올바른 제자가 되어질 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아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바리새인 같은 이런 서기관들이 말씀 증거한다고 증거했는데 생명 없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율법입니다.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참된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참 제자들이 올바른 서기관이 되어서 그 하늘나라 곳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 곳간이 뭐가 있습니까? 양식. 그죠? 그 양식,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을 것이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질 것이다. 그 말이거든. 그 표현입니다. 아니, 이거를 딱 마음에 주시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제 양반이 지금 만나고 온 뭔 단체가 이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다락방 현장 복음에서 구원의 확신 쫙 듣는데 깨달아졌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했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좀 하나님의 역사를 좀 체험하고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 갖고 막 이러다가 헤맬 때 있잖아요. 이 헤매고 이럴 때는 내가 또 이제 지옥 갈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막 죄의식, 죄책감, 마귀에 눌린 생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아니구나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랑할 자가 없어요. 판단하시는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별은 해요. 분별. 뭘 분별하느냐? 아, 저거는 하나님 역사 아니구나. 저거는 하나님 역사구나. 이런 거 분별하잖아요. 뭐가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기도 막 한다면서요. 네 무슨 죄 짓지? 요거는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 했는데 내가 기억해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속인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왜?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말이요.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자리 있어. 새벽기도 자기 자리 앞에 꽃 놔놨어. 이렇게 새벽기도 한대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하고 영적으로 싸운다. 서로 막이라. 아, 참. 그는 마귀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네. 그런 걸 분별하죠. 누가 동영상 보냈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 교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막 기도 한참 하더니 관세음보살아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니죠. 그걸 종교 아니 종교. 그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안 분별합니까? 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데 메시지를 듣는데 이거구나. 답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4년이 지났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축복이 지금까지 계속되지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계율을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신기하죠? 생각하는 게 계속 응답되잖아요. 이번에 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우리 프레디 피들레 전도사님 부부가 현지인이 일어나서 현지인 캠프 진행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렇지? 지금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향, 정확한 응답이 그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겠죠. 그 응답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93년도에 부산 새생명교회 개척하게 되었어요. 개척하는데 어떻게 개척했냐? 제가 다니는 모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왜 나왔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래? 그 어른들이 항상 야 강생 우리 교회는 항상 교육자 부교육자 오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못 견디고 1년 오래 가면 1년 반 바뀌어요. 5천록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막 영적인 바람 불어넣더니 1년 만에 또 가버렸어요. 1년 만에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뭐 이런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그 신학교 간다 이거 그 자네는 제발 좀 오래 좀 있어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어디 교육자로 안 가나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 학교 갔는데 학우들 이제 동기들이 자기들은 그 전수 아직 안 하면서 내보고 전수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시에 그걸 외적 소명 그럽니다. 그게 아닌가? 내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뭐 아무 직분이 없으니까 그 인도 받겠다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그때 오천호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나온 거예요. 부곡중앙교회 고신적 교회가 있어요. 저는 통합적 교회고 또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인도를 받자 하는 중에 어디를 인도 받아가냐 하니까 핵심 때 만났던 부산 대신동에 있는 서강교회라고 있어요. 그 대신동 서부교회에서 백영희 목사님과 38년 2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던 이상근인가 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 나이가 78세였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한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메시지를 하고 또 어쩌면 목사님 전사 시절 글로 가서 거기서 또 어른들 메시지를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한 석 달 있었지. 있는데 이 교회가 보니까 주일학교에 굉장히 증거 있는 교회거든요. 주일학교 애가 이사를 갔는데 그 사상적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주일학교 애를 데리러 가겠다고 봉고차를 샀어. 그걸 봉고차 사러 애를 데려갔는데 이분이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분이냐. 한 명 애를 데리러 갔는데 한 차를 실어 와요. 어떻게 별말 아닌데 한마디 툭 던지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돼.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생명 살아나는 게 아니고 기도의 힘에 무슨 연건이 있는가 봐. 애들 막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 같이 다니면서 재밌었어요. 왜냐 모아놓는 메시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들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체험들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부산에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오가는데 3시간이 넘어 걸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래서 혹시나 개척을 하기를 원하시면 저기 좀 하시면 안 되겠냐. 이유는 뭐냐? 주일학교 애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새생명교회는 주일학교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권면을 했더니 처음에는 들은 척 만 척 이러고 계시더만 어느 날 그럼 가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 밤에 갔는데 가가 장소를 쭉 찾아보니까 좋은 건물이 있어서 여기 가볼까 들어갔더니 여호와 증인 건물이라. 교회를 줄 리가 없지. 쫙 양말이 보니까 다니다가 어떤 건물 하나를 앞에 딱 섰는데 유리문이 있는데 뒤에 점포세 이 문이 열려가 거꾸로. 옛날에 부산 지하 35평보다 조금 더 좋아. 40평. 이거는 한쪽은 1층 한쪽은 지하라. 이래가 주인을 만나니까 그 3층에 있어요. 3층 주인을 만나 얘기를 하니까 교회는 절대 안 주겠다 라고 몇 년을 버텨서 이래가지고 보니까요 본드 공장 들어오면요 건물별이니까 이게 안 돼. 술집 들어오면요 분위기 애들 어찌합니까?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누가 교회라도 주지 왜 건물 안 나가는데 주위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회라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날 우리를 만나요. 이래가 밤 11시에 계약. 이러는데 교회를 하는데 돈이 있습니까? 그 이정근장 그 목사님 이 상근 목사님이 주일학교 애들 살려야 된다고 집을 접해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을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사위가 서울대 나온 의사입니다. 지금 목사님 됐는데 이의용 내과 거기 근무하던 우리 김보경 지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또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그러지. 이래가지고 헌금이 여기저기서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는 이제 주로 새벽에도 제가 했거든. 새벽에도 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남자분이 툭 들어오더니 기도 끝날 때 마치고 있더니 저 좀 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자기 전도사래. 그런데요 이 주인한테 이 건물이 좋아가지고 1년 동안 교회 주려고 따라다녔는데 교회를 안 주더래요. 교회를 혹시나 주면 이런까지 지어놨다. 뭐라 지었냐? 마음속에 새생명교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지나 보니까 새생명교회 붙어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분이 기도하고 응답 우리가 받고 그런 거지. 재밌었어요. 이제 주일학교 애들 사이가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응답들을 계속 체험케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다락방 26군데 뛰었잖아요. 저 멀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데를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축복했어요. 그 감사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보니까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겨울이 다가온다. 이 추워지는데 어떡하지? 생각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누가 온풍기 갖다 놨다. 큰 거를, 새 거를. 그래. 나중에 여름 되니까 또 덥잖아요. 이 더운데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누가 또 에어컨을 들러놨어. 너무 교회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교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요. 요 강대상, 이거 음량 제가 다 공사에 집어넣었거든. 그 부산 세수형교 가면요. 삐짝 말른 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사진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 접니다. 그거 이래도 딱 만들고 뚝뚝뚝 만들고 의자도 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채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일학교 애들 생명살인데 조금 헌신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교회로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처음 딱 개척을 하고 말이에요. 전국에 그 당시에는 전도학교 강사가 없어 놓으니까 김대현 목사님이나 또 몇 명, 강호인 목사님, 그걸 오천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네 전도사 하면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강도사라 해 이렇게 거짓말해가 강도사 붙여 이렇게 다녔거든. 주로 이제 세 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강사로 다녔단 말이에요. 집회 요청이 세도를 하죠. 처음 집회 첫 주부터 어디에 잡혔냐 하니까 광주 예일교회, 지금 예일교회, 옛날 광주 대교회 가는데요.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주일학교 외에는 거의 어른이 별로 없잖아. 나를 도우러 어떤 신학생 몇 명. 이래가 한 5명이서 해외도 아니고 집회 가신다고요. 돌아가면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성도가 좀 많으면 한 개씩 굶으면 되는데 5명이 적어도 하루는 굶어야 되네. 기도한다. 기도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첫 주부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학 제가 다 했거든. 그때 나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몇 살입니까? 20대 중반이다. 23살, 2살 이렇게 됐겠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담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광주 대교에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게 그냥 깨달아져요. 광주 대교의 집회에서 최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고등부 집회에 있는데 어른들이 다 참석해 버렸어요. 얼마나 불이 보든지 메시지를 4시간씩 해버렸대. 저녁마다 어른들 안 가고 이래가지고 막 놀러 다니던 애들이요, 막 울면서 불면서 마지막 결단하는데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손 들고 일어난 애들이 오성주 들어봤습니까? 그때 오성주 제 기도 열매입니다. 그래. 그 친구 모사님 막내 아들 박영성이 박성진 목사 동생. 그리고 지금 홍콩에 가 있는 누구야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때 손을 들고 일어나서 고신대 온 거예요. 이래 또 고신대 사이한테 자고 또 만났다. 이렇게 연결되어졌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주일날 광주 대교에서 일어난 응답들을 쭉 간증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딱 그대로 알았던 그대로 저는 그분이 집회를 하는 동안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달라.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전부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 26군데를 쭉 뛰는데 그지? 다락방은요 낚싯대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방울 따라가. 그지? 미끼에 따라 딱 던져놓잖아요. 26군데 던져놨다. 그러면요 어디서 딸랑딸랑해. 뭐지? 고기 물었다 소리거든. 그러면 그 돌려서 걷어가지고 고기 집어넣고 미끼 따라 또 던져놔. 어디에 던져놓습니까?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에다가 딱 26군데. 이러면요 한 군데 고기만 잡아도 25군데 다니면서 그 얘기하면 돼. 그러잖아요. 2군데 고기 물었다 막 난리나 그 주간에는.
그 앉아 듣는 사람은요, 야, 우리 전사님이 매주 어떻게 저런 역사 일어나냐, 한 군데만 일어나도. 그래요. 그리고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뭘 합니까? 그 복음 받은 그 사람이 말이요, 상황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어디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다 틀려요.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정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할 때 앉아 있으면 본문은 나와 있고 말이에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소수지만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으면요, 한 주간 있었던 사역과 이게 말씀이요 막 살아서 매치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죠.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해외 내일 갑니다만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그 중요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소통이 되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정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현장도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안에 굳게 서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하죠. 천국의 비유 3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프랑스 현장을 갔다가 이틀 있다가 수요일 날 헝가리 갑니다. 처음으로 가는 현장이에요. 동구권 현장이에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제자. 스케줄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제 의도가 없어요. 가서 뭘 하느냐? 순수하게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의도하는 바는 있어요. 뭡니까?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현장을 사역할 때는 다른 동기 없어요. 순수하게 해야 돼요. 왜냐? 복음 아니면 죽는데 현장이 복음이 없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가 있느냐?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뭐와 같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다가 보화밭을 발견했어. 보화밭이 뭐요? 밑에 뭐가 감춰지는데 보니까 이게 보아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모르게 땅에 숨가나, 자기 땅에. 이러다가요, 전쟁이 나지. 부족 시대는 또 뭐 잡혀가 가기도 하지만 살해도 당하지. 누가 묻어놓고 어디를 갔든지 잡혀갔든지 죽었든지 모르는 거요. 이런 게 많아. 한국도 뭐 건축하다 보면 밑에 뭐, 그죠? 옛날 것 나와버리면 건축 중단되고 그러잖아요. 어디인지 모르지. 이런 보화밭이 많은 거요. 다니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해서 이 밭이, 근데 이게 내게 아니라 밭이, 이 밭만 내 거면 보화도 내 건데 그 어떻게 합니까? 너무 땅을 막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주인이 모르잖아요. 한 가지 방법 있죠. 뭡니까? 그 밭을 사면 돼. 그죠? 그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나한테 팔 수 없냐? 옛날부터 내가 농사를 좀 하고 싶은데 참 보니까 마음에 든다고. 돈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팔아요. 조금 이따 또 가가지고요, 2배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겠냐? 근데 꼭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싶으니까 팔아라. 2배 얹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지. 왜? 사는 거요. 그 보화가 어마어마하거든. 어떻게든 사야지, 올려주더라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밭을 사는 거예요. 왜? 더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에 복음 운동과 제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게 보이면요, 우리 생을 걸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다니다가 진주 장사인데 찾던 너무 소중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가치. 사람마다 가치를 알잖아요. 장사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진 거 모든 것 다 팔아도 사더라도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그와 같다. 우리가 제자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복음, 제자. 그렇죠? 제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두고 있어야 그걸 찾아낼 거 아닙니까? 2016년도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물과 같다. 천국은 고기를 모으는 그물 모았더니 가득 찼어. 그지?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독 들은 고기도 있고 말이요, 못 먹는 고기도 있고 어쩝니까? 그건 다 버리지. 가치 있는 고기만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같다네. 가라지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참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았는데 아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 왔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 장소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제자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참 제자는 무엇에 생명을 걸었냐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준비된 제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진짜 서기관이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생명건 제자들이, 생명 살릴 제자들이요. 가는 곳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한 그 응답에 참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라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교회 플랜,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플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회복시켜라. 엉뚱한 것, 뭡니까? 다른 것, 속는 것, 틀린 것, 이거 붙들지 마라. 그게 뭐죠? 12가지 각인을 통해서 현장에 붙들린 거, 그게 속는 겁니다. 예. 그 잘못된 거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제대로 된 거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 우리가 너무 잘못된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21가지 각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중자 대학원을 통해서, 뭐 지난주 보니까 많이 참여하시던데 등록은 30인밖에 하지 않았네요. 빨리빨리 하세요. 예, 제대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시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중직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중요하죠? 그럼 당장 누립니까? 아닙니다. 바뀌어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직위 파트다, 인턴십 파트다, 자꾸 모이잖아요. 3개업 파트다. 그지? 전부 시작됐거든요. 아, 지금 뭐 얘기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지? 옛날에 그 대하 드라마 한번 보는데, 그 누구야? 누구 하여튼 고른가 그 왕자 하나 나왔어요. 예, 밑에 말이요, 일꾼이 뭡니까? 그 무기 만드는 역할을 하고 했는데 왕자님이 자기들 생각할 때는 막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왕자 왜 저러지? 저러면 되겠냐?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러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딱 나오고 뭘 하느냐? 나는 왕자님을 믿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왕자님이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생각하고는 반대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왕자님 말씀대로 간다. 이러더라고요. 와, 사명자구나. 지금요, 요모세 무슨 메시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 뛰쳐나가 버린대. 왜냐? 전부 내기주의라. 전도자가 뭘 얘기를 하면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뛰쳐나가 버려요. 그죠? 그 여러분은 임마누엘 울산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하면 좀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도 담임 아닙니까?
그 다도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건데 안 하고 좀 가고 뭐 그죠? 한 번씩 유모사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붙드는데 제가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하기가 뭐 영빨이 좀 부족해 그런 모양입니다만, 예, 기도하시고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의 전도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어디로 흘러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이걸 보셔야 되거든. 그러면요 무조건 딱 신뢰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실현시키는 응답소로 가야 돼요. 그죠?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그것도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지? 예, 여러분 그 응답 2016년도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준비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플랜 속에서 모든 걸 회복시켜라. 지금 집중 신학원 시간표 맞춰서 지금 오랫동안 준비하던 건축에 대한 내용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40일 집중기도 제대로 집중기도 하면서 신학원 하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서수복 장로님하고 얘기해 놨어요. 주일날은 좀 우리 교회 규모답게 큼직큼직한 분을 보내라. 1번 대상 정은주 목사님, 이런 분들 김은정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 어느 정도 교회 응답한다만 해도요, 그릇이 안 되면 너무 앞에 것만 조그만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해도 제대로 해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 신학원 시작되면 주일날은 완전 큰 집회처럼 될 거예요. 매주간, 그렇지? 출석 다 체크하고, 그렇지? 그때는 등록 안 되면 못 들어와요. 그렇지? 신학원 시작 아닐 때, 그래 미리 등록해 놓으세요. 뭐 중요한 분들 내가 주일날 다 모실 모아야 돼. 요번에 못 오시면 그 다음에도 모실 모아야 돼. 요번에 꼭 오시도 할 겁니다. 시간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중요한 증인들의 간증. 중요한 증인들의 간증이 중요한데, 그럼 이게 간증을 들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다른 신학원들은요 보면 라이브를 듣기를 원해서 본인이 직접 와서 간증을 해야 된다 이를 불러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응답받고 증거 일어난 분들이 전국 신학원 다닌다고 자기 현장 다 놓치게 돼요.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마라 소리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간증을 해놓은 중에 잘해놓은 거 있거든. 그거 주면 되지. 1시간 같이 기도하고 찾아내고.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해버려야 됩니다. 도움되도록 하고, 실제 그 간증한 분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사역하도록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요번에 제가 오배 전사님 영상을 만들어 놨더니 난리가 났다네. 전국에서 사회 삼다 전화 그래 오고 말이야. 그런 데는 절대 장애 보내면 안 돼요. 왜냐? 화면 하나 보고 감동 먹은 그거는 들었던 거거든.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망합니다.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리고 막 간증을 그래 부른다네. 간증 부르면 안 돼요. 그거 지금 열어놓은 사회 그걸 제대로 하도록 도와야지. 들떠가 다니면 전도자 갈라는 폼 잡다가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닌데 사람들 이상하게 하죠. 그 우리 교회 그 제대로 쫙 해야 돼요. 그래서 본부에도 딱 도움이 되어지고 제대로 모으면 될 만큼 참여하세요. 이래놓고는 새벽기도 40 집중. 중간에 뭐 하느냐? 자체 전도 캠프. 어떻게 하느냐? 반 나눠가지고, 이번엔 반 나눠가지고 절반 쪽으로 현장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가냐? 나머지는 파송, 그지? 나머지는 훈련 캠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캠프보다 해외 캠프 더 많이 하잖아요. 다니는데 왜 다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제가 응답 받으면 그 응답이 발견한 것이 우리 교회 하면 우리 교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왜 그렇지요? 사역자가 내가 있는 현장에 보지 못하다가 다른 데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객관화되어지니까 가서 응답 받으면 이 부분이 있는데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와보면 응답이 와가 있어요. 그 훈련 캠프다. 응답 받는 사람이 가면 또 보여요. 이걸 놓치고 있구나. 이런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게 뭡니까? 파송 캠프요. 그래서 올해 캠프는 훈련 캠프, 파송 캠프. 이렇게 한 번 이쪽으로 갔다가 나머지 한 번은 후반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잘 아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때 기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입니다. 왜 40일을 하느냐? 체질이 안 돼 있거든. 평상시가 너무 중요한데, 다윗이 우리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삐까뻔쩍한 것만 보기를 원해요. 렘넌트들이 보면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뭘 해놓은 것만, 식당이, 내 비전이 식당이라면요, 식당 잘 돼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지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힘들고 어려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미국을 갔는데 보니까 호텔 경영학과 나온 친구가 말이에요, 나가서 어디 들어갔냐 하니까 저 스시집에 주방에 들어가 있어요. 왜 거기 들어가 있냐 하니까 다 알아야 된대. 그럼 잘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호텔 경영을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찾아 들어가.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다 된 것만 떡 쳐다보야 돼. 되겠어요? 그래서 평상시 응답을 우리가 말씀 은혜 속에 어떻게 누리느냐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헝가리를 거쳐서 또 독일을 가게 되실 겁니다. 그 독일에 지금 독일어로 복음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조지 뮬러에 대한 영상 나올 겁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간에는 제가 파나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펀드를 했는데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 오시도록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가장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단 이분이 낯을 많이 가린대요. 외교관 출신이거든. 파나마 원래 외교관으로 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온 북한 외교관도 있고 막 중간에 좀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수준도 있는데 아주 정확한 사역을. 그리고 우리가 파나마 펀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해야 되고, 아마 남일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주일날 복음 영상 조금 수정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틀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빨리 준비되어지면 이런 복음 영상 여러분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딱 쓸 수 있도록 지금 지난 주간까지 일본어 판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집회때에 들어갈 겁니다. 사다라 서고 선교사님 가지고 풀 겁니다. 아키코가 나레이션을 다 해놨어요. 멋지게. 4월 3일은 복음 영상과 함께 오후에 박건원 선교사님 파나마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전도와 함께 이루는 세계를 쳐다봐야 되거든요. 올해 선교사님들 캠프를 하는데 굉장히 소수가 들어왔어요. 왜냐? 주일날도 겹친 분 아니고, 미국의 이동철 목사님은 어디서 캠프 하느냐고 그렇게 덕평서 하니까 울산이 아니네? 그럼 안 가? 이래 안 오셨어요. 상당히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를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작년에 진짜 대충 했는데 말이에요. 어떤 분이 충격받고 가가지고 또 목사님 메시지 중에 나오고 이랬는데, 대충 해도 역사를 나는데 앞으로 대충 안 합니다. 아마 확실히 올해 준비해서 제대로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전도다, 이게 현장이다, 이게 응답이다 할 만한 응답을 올해 회복시킬 겁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만 해왔거든요. 주로 이제는 기도 응답될 시간부터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플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결론입니다. 집중 신학원 40일 집중할 겁니다. 토요일 주일 진행하지만 새벽 기도부터 해서 모든 걸 회복시킬 겁니다. 그때는 건축도 포함돼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모든 방향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는지,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 다 찾아내는 축복된 기간이 될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캠프를 하고 의미 있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죠. 유럽 캠프 마무리하고 올 때 제가 우리 박의범 우리 장로님하고 스케줄을 짤 겁니다. 스케줄은 여름 바누아투 선교 마무리할 시점에 제가 유럽으로 갈 겁니다. 유럽 가서
뭘 하느냐? 요한 칼빈 마틴 루터 유적지를 촬영을 쭉 해서 다큐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에 지금 파고들어 있는 흑암의 역사를 파헤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야 돼요. 어떻게 구성화되어 있느냐? 맨날 메시지를 듣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보게 만드는 게 미디어입니다. 오늘 리빙스턴의 아버지가 그지?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말이요. 교회 요청을 하고 어디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불러 기도받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 가난하니까 목회자를 부를 수가 없어. 돈 받고 가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중직자들이 말이요. 칼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일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루에 그 종이가 귀할 때인데 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리고 그래서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미디어 사역을 한 거예요. 잘했지? 그 바탕 속에 리빙스턴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꿈도 못 꾸는 아프리카 현지 미 개척지를 개척해버려요. 이런 응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꼭 봐야 될 거. 그죠? 전도자의 관점으로 지금 교회 역사를 쭉 한번 재조명을 시켜서 끄집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해도 조그만 영상인데도 타 교단 분들이 와서 감동 먹었어. 그래요. 벌써 합숙을 들어가고 결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통 대회할 때마다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요 원망 불평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요번에 조용했어요. 왜? 은혜 받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렇지?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조용해. 그렇지? 은혜 못 받으면요 모세 죽일 듯이 달려들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달라져.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고 부족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주신 절대 사명을 하나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모든 미션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절대 헌신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위에 다 이루신 그 사건, 감난산에서 40일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며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이제 마가다락방에부터 모든 가는 현장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의 응답이요 나의 응답이요 우리 현장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21가지 중요한 언약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전체에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많은 다가오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며 그 속에 참 전도자의 삶과 축복과 증인의 응답을 회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제된 서기관마다 그 주인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응답을 모두가 누려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상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그 현장 또 그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